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웠을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세요. 잘 다녀오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딜 다녀왔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를 안 왔죠? 제가 우리 교회를 안 왔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지난 한 주간이 1년 같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딜 다녔는지 제가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평안하지 않은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군사반란이 성공했으면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못 만났을 거예요. 제가 어디 끌려가서 두드려 맞고 있겠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 어제 서면에 계속 있었는데 희망을 봤습니다. 소망을 봤어요. 어제 서면에 모인 시위대 중에 거짓말 안 보태고요. 거짓말 안 되고 절반이 어떤 연령층의 어떤 성별이냐? 20대 여성이더라. 여러분 못 보셨죠? 보셨어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쪽 라인에서 뭐 이렇게 여자들이 젊은 여성들이 내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쨍쨍쨍쨍쨍 거리는 소리가. 뭔 소리인가? 뭔 소리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뭐 앞으로는 못 나오잖아요. 돌아 나오다 보니까요. 20대 여성이 한 절반,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서요. 절반이에요. 오늘은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공지한 특별주일 예배를 드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순서 중에서도 좀 넣었고요. 우리 뭐 오늘 정한 본문이 이제 룻기의 마지막을 조금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메시아 오심에 대한 연극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 특별한 공지사항에 대한 특별 예배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법적인 상황이 오늘 등장을 하잖아요. 직계 가족에서 후사가 없으면 친족 가운데에서 누군가 고엘이 돼서 부가적인 설명은 이제 뭐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자, 직계 가족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우리 이름으로 이제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여러분 제가 반복드리는 것처럼 그 관계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것이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선의, 공의 또는 자비, 사랑 뭐 이렇게 좀 번역이 된다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조금 번역을 달리해서 썼어요. 보아스가
오늘 뭘 말하냐면 내가 고엘이긴 맞지만 나보다 이 집안에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받고 양해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법적인 절차를 공개적인 법정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대한 말씀은 이 공개적인 법정 모습이고요. 집안간으로 그 사람이 맡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내 차례니까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맡겠다. 보아스가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룻기에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이 헤세드, 고엘이면서 헤세드예요. 아침까지 조용히 누워 있어라. 룻은 새벽녘에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내보냅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다는 걸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페스티벌 자리잖아요. 페스티벌 자리. 추수 잔치, 대잔치예요. 그 지역에서. 자, 그때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몸 파는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때가 이제 돈이 돌고 급여가 돌잖아요. 술이 돌고 먹을 게 풍성하고. 그래서 몰래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렇게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 또 향을 몸에 지니고 들어왔을 때, 다른 남정네들은 잔치하니까 아마 몸 파는 여자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집안을 위한 헤세드다. 그 과정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5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걸치고 있는 것을 이리 가지고 와서 쫙 펴라.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펴서 보리를 6번 뒤어서 그에게 이어주고, 이것도 헤세드예요. 어떤 헤세드냐? 디테일한 헤세드예요.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는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성음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지금 뜬 눈을 세우고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겠죠?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거사 큰 일을 잘 치렀는지.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룻은 보아스에게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을 아마 모두 다 세세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겁니다. 덧붙여 6번이나 되어서 준 보리,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어준 것을 내어놓았을 거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뒷부분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 것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라. 룻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저는 룻기에서 이 구절을 참 좋아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을 통해서 헤세드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신도회에서 새로 이 회장, 부회장, 회계 다 선출하셨잖아요. 마리아회 회장의 주명숙 권사님, 부회장의 최경희 권사님, 회계의 전전임 권사님, 에스더회 회장의 손은주 권사님, 부회장의 정영주 집사님, 회계의 신현화 권사님, 남신도의 손동철 장로님 회장, 부회장으로 우리 박윤배 집사님, 또 회계의 김우열 장로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임원들, 지나간 임원들에게 그분들의 노고와 섬김에 제가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이 임원들을 맡고 또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 우리 임원들, 제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내게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직분이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 내 모습이 안 되면 윤석열 꼴 나는 거예요. 자기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역사는 정해져 있어요. 어제 탄핵이 뭐 보류되고 뭐고, 역사는 정해져 있죠. 여러분, 내게 온 축복을 감당치 않고 그걸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꼴이 나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직분을 축복으로 여기고 제대로 감당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거고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꼴 나는 거예요. 새로이 직분을 맡은 이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정에 오면 법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급해졌죠. 지금 룻의 이 헌신적인 노력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엘, 대속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나보다 더 앞선 선순위 고엘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문위회관에 모여요. 고대 이스라엘 법정이에요. 이야기 배경이. 성문 위에 누각 같은 데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 이 고대 법정이 마을 법정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부터 3100년 전 이야기예요. BC 110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가 쓰여진 것은 지금부터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의 마을 법정이라고요. 보아스가 말하던 지방간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그 사람, 그 고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4장 1절이죠? 보세요. 찾아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개요. 왜 익명으로 처리했을까요? 무명시잖아요. 무명시. 무명 처리했어요. 가족 간의 의무 불이행자를 후대에 이름 처리를 하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름 올랐다라는 것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동네 원로 10명을 초청했습니다. 보아스가 책임져야 될 사람 고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거고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있다. 우리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지금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누군가 대신해서 농사해 달라고. 지금 얘기한다면 이제 공매처럼 내어놓는 건데, 4절에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또 그렇게 안 하겠다면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고 내가 그 두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토지가 있다라는 것은 매력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정해진 토지가, 한 가정분의 토지가 내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굉장한 매력이고 메리트잖아요. 보리하고 밀을 잘 재배해서 나오미 후사가 없어요. 나오미 늙어서 죽을 때까지만 그걸로 봉양하면 죽으면 자기 집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후로는 대대로 내 집안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더 이상 후사를 만들 수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덜컥 잡아요. 덜컥 잡는데 그것뿐이 아니다.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 룻도 있다.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뭐예요? 자식도 만들어줘야 된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추정컨대 한 20살 정도예요. 보통 고대 시대에 결혼하는 나이는 13살에서 15살. 보통 13살, 많으면 15살. 지금 미망인이니까 한 20살, 많아야 20살 정도. 그 물려받은 유산이 그러나 그 고엘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엘리멜렉 이름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룻을 통한 후사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후사가 그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만든 고엘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서 법정에서 신발을 벗어 던져요. 원래 이 신발 벗는 거로는 새로운 계약을 넘어갈 때 하는 표현인데 오늘은 그 설명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대 법정에서 변호사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기원전 3100년 전 이야기, 기원전 2500년 전에 서술된 법정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변호사가 맞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 길론과 말론이 가져야 될 땅을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보아스가 매입하겠다.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인의 이름이 그 땅 고향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입니다. 하고 마을 법정에서 연결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중요한 거는요. 그 땅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계속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후사를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룻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실제로 얘기하면 보아스에게는 이득될 일이 없어요. 이득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엘로서 나선다고요? 그게 헤세드.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감당을 안 해도 저 여인을 위해서, 저 집안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할 필요가 없는데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짓는 것이 대속자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메시아 정신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 일을 통해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집안 두 여인이 있어요.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레아는 누구죠? 12지파의 어머니들이죠.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덕담이 오고 가고요. 12절에 주께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일어나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 족보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저 같으면 이 부분을 빼려고 궁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창피한 사건이잖아요.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나누었었고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 숨겨야 할 사실들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거 그거예요. 성서는 파격적이에요.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파괴하는 게 아니고요.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교리라는 이름으로 너무 도그마틱하게 미화시키면요. 성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잃어요. 13절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14절에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15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주었다. 7 아들보다도 더 훌륭한 며느리. 이 아이가 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다른 아주 미화시켜 갖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나 먹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고대 사회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아기의 이름을 주어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았다라고 환호해요. 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17절 뒷부분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아의 족보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그가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고,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 이 구절을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등장한 게 기원전 5세기경이거든요. 근데 배경은 이야기는 사사시대니까 기원전 11세기로 했어요. 룻기를 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느냐?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뭐가 팽배하냐면 유대 근본주의와 유대 보편주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 그 축복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온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 엉망이고 혼돈스럽잖아요.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혼돈스럽게, 그 성전도 다시 세워야 되고 종교도 다시 세워야 되고 가정도 순수하게 다시 세워주는데 이게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어떤 공표가 있냐면, 너희들의 아내 중에 이방인 여인들은 다 돌려보내라. 너희들의 며느리 중에 이방 여인들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에요. 신앙의 순수성, 그 다음에 순혈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됐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내 며느리를 이방인 여인으로 그 하나 때문에 돌려보내는 것이 가능했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묶어주고 다시 포용하는 정책이 벌어지는 것이 가장 큰 성경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우리 가을에 나누었던 요나서예요. 요나서. 어디예요? 니느웨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순수성이 없으면 유대인들이 없어지니까 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요나서에서 부딪히는 거고요. 룻기가 실제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다. 봐라, 우리의 역사에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술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이 룻기인데, 이게 굉장히 레디컬한 헤세드에 대한 정신을 바로 우리에게 전해준다고요. 그래서 18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요, 다윗의 족보 이야기예요. 왜? 룻기를 마치면서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를 끝에다 갖다 달았잖아요. 지금 왜 달았냐 이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서에 이어지는데 이 족보 이야기가요.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쭉 나가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메시아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보면서 이게 고엘이다. 고엘은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전형적인 이 표본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헤세드가 이 세상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본주의자들한테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자꾸 부딪힌다고요. 종교적인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로 자꾸 부딪힌다고요.
그래서 룻기를 통해 결론이 이어지는 부분이 다윗 왕가를 통한 메시아의 등장을 보여주는데, 메시아가 누구인가?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메시아는 어떻게 태어나요? 헤세드를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리고 몸파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내 선조가 몸파는 여인이라는 걸 그대로 적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서의 파격이라고요. 라합, 여리고의 몸파는 여인인데 이 이름 자체가 여러분 그 말뜻이 뭐냐 하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거리라는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 그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여인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이거를 족보에 쓰겠습니까? 룻은 누구예요? 철천지 원수인 모압 여인 룻. 이 모압 여인 룻이 낳은 아들 오벳.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밧세바,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 없어져야 될 여인네들을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어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여러분 우상 숭배 대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대림절 기간인데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내가 헤세드를 가지고 대속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뭘 믿어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스토리가 내 삶에서 이렇게 엉망이 된다 하더라도요, 내 가문의 시스토리에 몸파는 여인이 2명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요, 메시아는 누구이냐? 세상이 말하는 상하 귀족 천민 상관없이 여러분 삶에서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 복음이다. 룻기를 마치면서요, 여러분, 룻기를 마치면서 헤세드가 어떻게 메시아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꼭 붙들고 이 대림절 기간은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첫째 토요일 기도회로 모였는데, 첫째 토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첫째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모인 숫자 중에 제일 많이 모였어. 일당백으로 모였으니까 제일 많이 모였어.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에서 배포된 말씀을 기준으로 제목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묻는다. 이사야서 48장 18절인데 네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지난밤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마주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의 고요함을 깬 뜬금없는 계엄령 선포에 우리는 몸소리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역사를 다시 떠올려야만 했고, 누군가는 역사책에서나 볼만한 시대착오적 폭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푸릇한 청년들은 내 아들, 내 손자가 계엄 반란군이 되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충동적 발악이었으리라 여깁니다. 역사는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죄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무너뜨리고 온갖 궤변과 주술이 판치게 한 죄,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 군국주의 세력과 손잡은 죄, 툭하면 압수수색으로 겁박하면서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
민주국가의 공적 기구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민생을 내팽개친 죄, 분단의 상처를 헤집으며 전쟁 위기로 이 나라를 치닫게 한 죄,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권 남용으로 묵살한 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죄, 불법 계엄령 선포로 내란을 획책한 죄.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아합 왕과 간교한 이사벨의 말로를 기억하라.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비 이세벨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던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죽어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세벨은 반란군에 의해 창문에서 던져지고 그 시체는 개들에게 뜯어먹혔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을 사랑하세요. 그의 시체가 용산광장에 내팽개져서 개들이 뜯어먹지 않도록 그렇게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전에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거예요. 나눠드린 용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총회장 긴급 목회 서신입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도합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종수리로 돌아간다.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에 탄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오만한 결정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군사작전하듯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쉬려던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고 계엄 선포 현실에 경악하고 좌절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과 과정 등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이 12.12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악몽을 떠올리며 밤새 불안과 혼란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은 모여들어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기장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권력의 횡포에 눈 감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의와 평화의 촉진을 위해 나서야 할 역사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뜨겁게 기도합시다. 군부 독재의 험난한 굴곡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로 호소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한 기장의 신앙 전통을 따라 나섭시다.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사유하고 자신이 권력의 주인이라고 오판하는 사람들을 꾸짖읍시다.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는 숭고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모든 기장교회 위에 흑암이 깊은 땅에 빛으로 성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목사. 박상규 목사님이 5.18 유공자예요. 5.18 때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서는 똑같아요. 불의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이 정치와 교회라는 것이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삶이 교회고 우리의 삶이 정치 한가운데 있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행동하면서 또 우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월 마지막 주 대림절이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탄트리까지 놓고서는 좀 주님이 좀 먼저 빨리 오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행동하면서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러한 역사 속에서도 늘 우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행동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